여기서 로마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6번째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8장은 우리가 무슨 해방의 장, 성령의 장, 로마서의 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꽃과 같은, 누구는 뭐 반지와 같은, 반지 중에 반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로마서 어떤 구원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멸류관과 같은 그 장이 바로 이 8장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절정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자유함을 얻었다. 뭐 그건 성령 안에 있는 사건이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뭐 이게 절정인지 전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은 은혜의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었다는 그 놀라운 사건이 주시는 그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지는 그 지점까지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사건 속에 담겨진 그 의미고 그게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여기 아들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계속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콘입니다. 에이콘. 여기서 나온 게 이콘이죠. 이콘. 이콘은 보통 카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데서 하나의 그 예수님이나 성인들의 하나의 그림 같은 거죠. 초상화. 보는 겁니다. 보는 은혜죠.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낸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그런 면에서.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그냥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는 뭐냐면 이게 새로운 인류입니다.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류가 본받아야 돼. 새로운 인류가 지금 지향해 나가고 하나의 새 아담이라는 거예요. 새 아담. 거기 29절에 되어 있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이 본받는다 이런 단어가 헬라어로 쉼모르포스입니다. 쉼모르포스. 쉼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모르포스는 들어간 영어 단어 대부분 다 형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형태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모습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얼굴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안 닮았어요? 그럼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그냥 단순히 인격 정도만이 아니고 형태도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맏아들이 된다 이런 표현도 있죠. 저기 29절에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면 맏아들. 그러니까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란 거 뭐 다른 아들들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형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 형제가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믿는 신자들을 뭐예요? 나의 형제다. 요한복음 나의 친구다까지 얘기했어요. 나의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님. 그렇지만 형님입니다. 형님. 목회자들도 이렇게 선배 목회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막 목사님 하다가 아쉬울 때는 갑자기 형님하고 이렇게 나와요. 뭔가 뭐 이상한 부탁이나 뭐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뭐예요? 그만큼 정겹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입니다. 형님. 그러니까 그와 같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자, 이게 하나의 어떤, 제가 모습만 얘기했는데, 단순히 모습만 얘기했어요? 외형이 그렇다면 뭐요? 그 내부, 우리가 그걸 인격이라고 하죠, 인격. 인격도 또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최종적인 그 목표로서 우리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 그리고 심지어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까지도 뭐죠? 우리가 그분을 닮는 거죠. 그게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신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 그러니까 대단하죠. 우리가 신인데 신. 그야말로 우리 보통 부르는 명칭이 성도죠. 성도. 영어로는 saints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잘 별로 안 다가올 겁니다. 언어가 항상 식상해지면 항상 그렇게 돼요. 바꿔야 됩니다. 성자로, 성자. saints는 성자죠, 성자. 옆에 분 보고 아무개 성자님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그러면 놔두고 올 겁니다. 성자. 예. 성자예요, 성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그래서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 우리도 하여금. 그게 지금 아들의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롭게 되면 구원받는 거죠. 그걸로 안 끝나고, 그 다음에 성화, 그리스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영화. 그래서 의화, 성화, 영화가 이 세 단계가 우리들에게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 우리 신앙생활의 그 과정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것만 자꾸 관심을 가지고 있어. 나 구원받았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건 출발이에요. 의화입니다. 의화. 주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더 풍성이죠. 더 풍성히. 그냥 이 생명 받고 그냥 너 구원받았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자 놀라운 그 생명이 있어요. 더 풍성한 생명이죠. 이걸 우리들에게 주길 원한다는 거죠. 그걸 또 받아야 된다는 거고. 불행히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게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구원 단계에만 자꾸 머물러 있어요. 그냥 더 못 나가요. 더 못 나가고 그냥 평생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예수 믿고 30년, 4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가질지 모르겠는데 인격은 뭐예요? 어린아이 같아요. 정말 분별 없고 뭔가 어떤 하나님이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 어떤 풍성한 너그러움, 사랑, 뭔가 거룩함,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보이고 그냥 구원 하나 받은 이것까지만 우리들이 어떤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중세 시대에 가장 어떤 인기 있었던 책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 거의 종교개혁 바로 직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던 15세기 말 정도에 기록이 됐던 그 책인데 이게 수도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목표가 되었어요. 우리가 수도하는 목표가 뭐냐 이거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지금도 우리들 고전에서 뭐 고전 몇 가지 하기도 아마 거의 3가지 어거스틴 고백록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하고 하나가 이제 천루역정이 되겠어요. 이것들이 가장 우리들 신앙생활을 견고히 세우는 하나의 그 기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카톨릭에서 나왔으니까 중세에 나왔으니까 수도자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개혁자들도 개신교 개혁자들도 이 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대표 요한 웨슬리죠. 요한 웨슬리를 감리교 장시자고 부흥사라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그 전에 아주 경건주의자였어요. 경건한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가장 좋아했던 책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얘기입니다. 1000번을 거듭해서 읽더라도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이거죠. 계속 옆에 끼고 1000번을 거듭해서 읽더라도 뭐예요? 다 차지 않는 그만큼 풍성한 내용들을 담고 있던 거죠. 20세기 개신교 순교자로 불리는 사람이 보네포입니다. 보네포. 근데 보네포가 그 신학교 그 교수를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핑겐발데라고 하는데 거기서 신학생들 23명을 놓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을 가르쳤던 도구 중 하나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했습니다. 이게
제자도의 원리를 좀 가르쳐주고 있죠. 그걸 가지고 물론 이제 보네프는 내면적 영성에만 그치지 않고 이것을 외면적 영성으로 이렇게 승화시켰죠. 그래서 나온 책이 사실은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책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책입니다. 근데 70년대 보네퍼가 썼다는 이유로, 그 문익환 목사님이 번역했다는 이유로, 그거하고 저기 신도의 공동생활 같이 들어가죠. 그 책들이 금서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이 책들은 보면은 정말 뭐 신도의 공동생활도 그렇지만 굉장히 영적인 책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들이 단순히 내면적으로 아니고 외면적으로 그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건가를 밝혀있던 책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떤 그 내용을 여러분도 읽어본 분도 있겠지만 뭐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좋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인용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그 표제가 있는 그대로, 책 제목이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는 우리들 노력들 좀 필요한 거죠. 그 일부분입니다. 겸손하고 화평해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헌신적이 되고 말을 삼가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함께 거하실 것이다. 외적인 것들의 마음을 돌리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만약 그분을 몰아내므로써 잃게 되면 위급할 때 누구에게 달려가고 누구를 진정한 벗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친구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친구를 많이 사귀라.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하지만 예수님을 더욱 특별히 사랑하라. 성찬식과 관련된 그 책도 그 내용의 그 일부가 있기도 한데, 그 일부입니다. 내가 강구함나니 저로 하여금 온전히 당신과 연합하게 하사 모든 피조물로부터 제 마음이 멀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성찬식에 자주 참여함으로써 하늘에 속한 영원한 신비를 점점 더 많이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오 주 하나님이시여, 제가 언제 당신과 더불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사오며 제가 언제 당신 안에서 저 자신에 대한 것을 모두 잊을 수 있사오리까. 당신께서 제 안에 거하시고 제가 당신 안에 거하게 하사 당신과 제가 영원토록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하나 되는, 하나되는 사실 담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 어떤 노력들. 우리가 그 성찬식에서, 성찬식을 마치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똑같은 내용이었던 거죠. 빵을 먹는데 그냥 빵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려는 그 삶의 모습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대로 그가 겸손과 평화와 사랑의 길을 계속 걷고 싶어하는 그 모습들. 그럴 때만 우리 생명의 의욕도 풍성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목표들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라고, 우리들의 기도가 뭔지,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면 항상 그냥 달라고, 이뤄달라고 항상 이런 식이죠. 근데, 우리 기도의 중심에, 정말 목표에 그리스도를 담는 기도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해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질적인 어떤 결핍 때문에 안타까워하기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 그게 사실은 필요하고,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테레사 수녀와 그들이 인도의 콜카타에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 여러 가지 병든 자들 돕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순간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아침, 저녁으로 드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들에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헌신을 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부터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외적인 일들을 하다 보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좀 정신이 팔려요. 혼이 달아날 정도까지 지치고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이렇게 거하면 뭐예요? 안정감이 생겨요. 뭔가 든든함이 생기고 충만함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채우기까지, 하나님을 안식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 목표 속에서 둬야 될 그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하나의 목표이고, 그게 달했을 때, 그리고 부활의 순간이죠. 그게 바로 영화고, 이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단순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딱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어요. 미리.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예정론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예정론이란 어떤 소화하기 굉장히 힘든 교리를 우리들에게 지금 소개하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죠. 이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벌어진 놀라운 일들이 뭐냐 이거요? 이 일들은 뭐요? 네가 지금 어떤 한순간에 무슨 결단에 의해서, 너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뭐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창세 전부터, 이미 전부터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칭의의 교리의 확실성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지금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처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로 따지면 아마 대충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 잡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의 소명을 받게 되죠. 근데, 그때 소명을 받은 거냐, 이방인의 사도로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 향해서 처음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뱃속에서부터 너를, 어머니의 태 속에 나를 정하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따지기 전에 지금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사도가 된 건 뭐예요? 나의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결정으로 된 거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소명에 대해서 확신입니다. 확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난 힘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 이건 자기 소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죠? 예레미야 각성하기 전에 뭐예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이거죠. 그건 뭐예요? 예레미야가 자기 인생이 갖고 있는 확신입니다. 자기 소명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그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가정형을 그만 쓰세요. 가정형.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 이 길을 선택했더라면, 저 길로 갔더라면, 뭐 이제 이미 다 가고 있는 걸 뭐하러 또 자꾸 돌이킬 수 없는 걸 자꾸 가정형을 자꾸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이제 언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내가 지금 봉천동 이 골짜기에서 빛과 생명교회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고백이란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확신이죠. 자신감이죠. 담대함이죠. 에베소서 보게 되면 이것보다 더 멀리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은 창세 전까지 갑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겁니다. 창세 전에. 그냥 우리는 막 그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고 뭐예요? 창세 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막 그 135억 년 후에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한반도 그냥 뭐 아주 여러 가지 남북이 뭐 그다음에 막 진보 보수로 갈리고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막 그 땅에 나를 태어나던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결정하셔서 여기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냥 태어나게 한 거 아니죠. 그 확신이죠. 그 확신. 우리들이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뭐요? 내 인생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거고,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흔들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칼빈은 그 예정론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은 칼빈입니다.
칼빈인데, 예전에 복잡한 얘기들 떠나서, 칼빈이 있던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가져오는 그 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던 그 당시 제네바라는 곳은 4만 명, 도시가 4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4만 명이라 한 이유는 그 주변은 전부 카톨릭 세력들입니다. 그냥 카톨릭 세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쟁과 같은 아주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그 근처 쭈리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던 선배 츠빙글리는 카톨릭 세력과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부상하다가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는데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 능지처참당하고 말아요. 사지를 그냥 다 찍고 막 이런 상황이죠.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정론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예정. 너는 뭐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너희가 뭐요?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희의 영어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 이거죠. 이게 하나의 예정론은 강력한 무기죠. 우리는 소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막 강대한 세력들이 자기를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뭐죠? 자기를 붙들었던 거예요, 이게. 예전 하나님 우리를 결정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초대교회는 로마 사회에서 소수입니다. 유대교에 비해서 아주 약한 종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또 크리스찬들끼리 또 막 이렇게 서로 분열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데들 향해서 우리 구원은 뭐예요? 흔들릴 수 없다 이거죠. 아무도 흔들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막겠어요? 흔들겠어요? 바꾸겠어요? 못 한다는 그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랑,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면서 오늘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누가 우리를 이겨, 누가 우리를. 31절,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 가장 강력한 분이신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주었는데 니네가 원하는 거, 니네가 구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 이거죠. 어찌 안 주시겠냐 이거요. 누가 등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어떤 사탄이라 어떤 존재라도 어떻게 고발할 수가 있겠냐 이거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여. 하나님 의롭다 했는데 누가 내 자신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나를 죄인이라 나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의롭게 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죠. 거기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첫 번째 나오는 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실제 이들이 겪거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요? 재산을 다 빼앗기고, 예수를 믿다가 결국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들이죠.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집 한 채가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이 집도 예수 믿는 이유로 다 내어놓고 그냥 동굴과 토굴 속에서 유리하였지만 결국 이들은 뭐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또 이런 세력들이 이들을 굴복시키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끝내. 담대라는 게 결국 뭐예요? 담대라는 어떤 권력과 위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겁니다.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외치는 그 모습인 거죠. 제가 가끔 인용도 하지만 저는 참 좋아하는 구절이 그 맹자 등등편에 나오는 대장부 신앙입니다. 이 대장부 신앙인데 이게 유교지만 이걸 그리스도 복음이나 진리를 좀 바꿔보면 거의 같아요.
천하나 넓은 거처에 살며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큰 도리를 행하며 지지를 얻으면 사람들과 함께 그 도리를 행하고 지지를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리를 행한다. 부귀의 유혹도 그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없으며 가난의 어려움도 그의 마음을 바꿔놓지 못하며 위세나 무력도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대장부라고 한다. 대장부죠. 이런 사람을 일컬어 참 신앙이라고 한다 이거죠. 신앙. 물질과 위력이 자기를 흔들지 못해. 얼마나 사람이 굉장히 비겁해지는 게 결국은 뭐예요? 결국 다른 거 없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비겁해진 겁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이러면 갑자기 자기 의지를 꺾을 때가 있어요. 자기 의지를. 자기 가는 길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굶주림의 공포 때문에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죠. 근데 우리 동양의 선비정신이라는 게 있죠. 목구멍에 막 이게 거미줄을 칠지라도 보여. 나는 옳은 길이 있으면 그 길 가겠다 이거야, 그 길. 그렇죠? 하물며 예수를 안 믿는 동양의 선비들이 그랬는데 예수 믿는 영원한 세계를 보장하고 있고 또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물질이나 어떤 위력이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죠. 그 길을 담대히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중요한 건 확신 같아, 확신. 얘기하면 뭐 갑자기 우리 동료나 좀 밑에 있는 아니면 나이 적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큰일 하겠다 이렇게 쭉 올라가고 뭐 하는 거 보면 갑자기 저래도 되나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알고 있나, 옳게 알고 있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확신 같아요. 확신. 자기가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 뭐예요? 그 길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뭐예요? 미래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자기가 믿는 바를 굳건히 붙잡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뭐예요? 사실은 이런 모든 적들이 사실은 다 피해가요. 어떤 이런 것도 우리를 어떤 믿음이나 담대함을 꺾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사망이나 생명이죠. 사망이나 생명. 뭐 모든 존재는 죽음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죠.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뭐냐 할 때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불안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허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걸로 나오고 있죠. 그러나 신앙인들에게는 뭐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거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30절에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과거형입니다. 이것도 과거형. 이게 중요합니다. 왜 단순 과거형, 이미 끝나버렸다 이거죠. 이미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고 이미 의로운 존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걸 좀 어렵게 표현해가지고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현된 종말론. 영생은 저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단순한 확신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에베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답니다. 앉히실 것이다가 아니고 앉히셨다예요. 이미 하늘에 있는 존재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단순 과거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는데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지금 막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막 썩은 내가 지금 어제 막 수족을 다 묶어놓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시니까 마르다가 와가지고 주님이 여기 계셔서 살 텐데, 그러니까 주님이 나서 살 것이다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르다 입을 막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말의 핵심은 결국은 뭐예요? 이미 생명은, 부활 생명 여기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단순히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린 소생의 기적이 아니에요. 이건 부활의 기적입니다. 부활. 왜냐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잖아요. 4일이잖아요. 4일.
4일은 완전히 죽은 겁니다, 이건. 하루 이틀 정도만 되면 살리면 소생의 기적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지만, 3일, 사흘은 뭐요? 완전히 죽은 자. 이건 마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죠. 지금 이게 단순 과거형에 지금 담겨진 그 말씀이고, 우리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사망이 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망에 너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사망을 나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가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이 드라마도 이렇게 흐름이 있나 봐요. 요즘 드라마가 귀신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 귀신 얘기요. 그러면 갑자기 혼란스러워요. 귀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나? 이게,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천사들, 권세자들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하나 영적 권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 근데 그들은 하나 피조물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눈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선과 악의 도식으로 항상 봐요. 선과 악, 선을 대표하는 그리스도, 악을 대표하는 사탄이 마치 1대1의 전쟁을 맞짱 뜨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뭐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 밑에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하나님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위에 있고 둘을 부리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의 그 그림인 거죠. 악은 피조물 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어거스틴은 아예 그냥 악을 선의 결핍으로 얘기해버렸죠. 선의 결핍. 선이 없는 게 악이라는 겁니다. 악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선에 대한 강력한 희망과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제는 이런 어떤 악이랄지 이런 어둠의 세력들은 그냥 단순히 피조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의 고백이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끊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만물이라고 할 때 단순한 만물이 그냥 피조물 정도만 가리킨 게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권세들,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들, 어둠의 권세까지도 다 그 발 아래에 있다. 그 주권자다, 통치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당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신. 뭐라고더라? 거기 상부신? 뭐라고나? 하여튼 귀신들의 레벨이 있어요. 근데 조금 위에 레벨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강력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또 우리의 형님입니다. 형님 도와주세요 하면 이제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네 번째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들 운명을 얘기합니다. 운명. 현재일은 지금 벌어지는 미래에는 장래에 대한 불안 이런 거겠죠. 높음이나 기쁨은 사실 별자리와 관련된 겁니다. 그 쓰는 용어들입니다. 별자리 운세와 관련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운명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뭐냐? 영화로움으로 결정이 됐어요. 영화로움.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화로움으로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결정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는 데 있어서 고난과 가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결국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영광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시련의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면류관을 따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금면류관 이렇게 바라보죠. 근데 결국 뭐예요? 금면류관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땀방울들을 그 모르는 가운데서 이렇게 흘렸는가 이거죠. 그 결실로서 이제 영광이 면류. 그렇게 흘려도 영광을 못 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면류관을 따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결국 뭐예요? 우리들이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미 너희는 승리와 영광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순간순간으로 당하는 이 인생 속의 고난은 뭐예요? 영광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죠. 연단이라는 거죠. 도구라는 거죠, 이게. 영광이 하나의 그 이루기 위해서 뭐죠? 하나의 우리 어떤 조각 작품 속에서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어긋난 것들 이렇게 다 하나씩 쪼아내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뿐만 아니라 뭐죠? 이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 하나의 만물의 주인사이고 있습니다. 주인이 해야 될 일 중 하나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주인은 어떤 존재예요? 책임을 지는 존재. 그래서 회사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뭐니 해도 사장이에요, 사장. 사장의 갑질 얘기하고 하지만 그것도 조금 얘기는 하여튼, 그 사장, 그 교회나 아니면 그 기업이나 그거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사장. 힘들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요즘 그 약으로 쓰진 않겠지만, 옛날 똥도 약으로 쓴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사장의 똥은 안 쓴대요. 너무 독해요. 힘들게 살다가. 그래서 독해서 안 쓴대요. 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고생을 자처하는 거고, 더 많은 고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이 세상에 고난을 받는 여러 가지 그 이유 중 하나를 손꼽으라 하면 결국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게 주인이기 때문에. 피조물 아직도 죄와 그런 어떤 사망과 그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싸워가면서 피조물을 구원해내는 것, 해방시켜내는 것. 이게 주인이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바로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우리 이제 운명의 주인이라는 운명의 주인. 그냥 내가 어떤 잘못 살아서 아니면 어떤 내가 비극적이고 어떤 부정적인 그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운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고 또 우리의 운명이라는 그러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그 부정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빛나는 인생이라는 거다. 빛나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우리를 예정하셨고 어떻게 우리의 이 빛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을 받는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빛이. 이상하게 그래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라는 게 뭔가 에너지를 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빛을 내게 만들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쏟아부어지고 있어요. 그럼 뭐죠? 우리 인생이 빛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인생은 정말 어떤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인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또 아름답게 꼽혀갈 것이고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내 운명에 대해서 그냥 그냥 이렇게 잘못 선택했다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예정과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 가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주목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돌파하고 좀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지 못한다는 그겁니다. 왜? 그리스도 사랑이 이미 비추기 때문에 우리 운명이라는 것은 빛이에요. 어둠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